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자, 여러분, 가을의 길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인가요? 가을은 어떤 계절이죠? 소위 말해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찌는 계절이다. 이렇게 그러시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작년 가을 중에 소개해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어떤 분은 이렇게 천고마비를 얘기하더라고요. 1000번 고생하면 마비가 온다. 그래서 1000번 고생하면 마비가 온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생하면 할수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도 있죠. 고생을 하면 그만큼 또 고생한 만큼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이렇게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이전에 뿌린 씨앗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가꾼 것들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실의 계절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우리 잘 아시는 이제 가을의 기도에 보시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인분에 아시는데, 오늘 이 두 번째 문장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을은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시작하는 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가을은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엔 사랑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제가 이 시리즈 제목을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이렇게 이제 붙여봤는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고요. 그래서 이 열매를 위해서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라고 해서 있죠. 풍성한 결실의 그 밑바탕에는 땅을 잘 이렇게 고른다든지 씨를 잘 뿌려서 건강하게 잘 열매 맺도록 자라게끔 가꾸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에 관해서 한번 이제 나누겠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잘 가꾸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직 본격적인 가을철에 접어든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가을의 길목에서 우리의 삶의 그 여정들을 잘 가꾸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참 복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결실은 심고 뿌리는 것과 이 필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뿌리고 심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죠.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잖아요. 그렇죠? 콩 심은데 팥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심는 건 정직해요. 그래서 이제 결실도 정직합니다. 심은 거에 따라 그 결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어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중간지대 없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 심어서 풍성한 성령의 결실을 거두든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 뒷구절이 맨 뒷구절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누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개념이지만 조금 다른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단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이제 이 새롭게 이제 시리즈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내용을 할지 고민을 좀 하고 있다가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진 게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바통을 탁 이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뒤에 이어지는 건 이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앞에는 우리가 쭉 이제 아시는 표현들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소위 말해서 선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구원이 이런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런 여러 이제 고민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여러 말씀들을 참고하면서 이것은요 그런 의미보다는 마치 육체의 본성만을 위해 육체의 본성만을 위해 사는 삶의 모양이 쭉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여전히 세상의 제약을 향해서 그 제약을 품고 또 우리의 삶의 또 말의 행동에서 그 제약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나라를 진정 소유한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무단한 훈련이 필요하고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매주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앞서서 먼저 이 열매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 소개해드리는 것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교훈들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뭘 기대하시냐면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매를 기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상에 입성하셨는데 무화과나무를 딱 보셨는데 잎사귀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셨어요.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잘 아시는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합당하게 불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긴 한데 열매라고 아무 열매가 아니에요. 아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열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쁜 열매도 있어요. 나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뉴스에 가끔 우리가 안 좋은 소식도 막 들립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그런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아까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가 붙임돼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럼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게 성령의 열매 앞서서 이렇게 음란과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육체의 열매들을 쭉 이제 열거했어요. 나쁜 열매죠. 하나님 절대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열매였어요? 아름다운 열매, 그렇죠? 주님이 말씀에서 소개한 아름다운 열매,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 육체의 열매들, 앞에 이제 열매들을 갈라디아서 언급했는데 이거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 소개했습니까? 9가지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열매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열매라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우리말뿐만 아니라 원어에도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9가지인데 뭐 9가지면 열매들이라고 해봤죠. 근데 열매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 뭐겠어요? 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가 돼서 그 뿌리로부터 이제 이렇게 또 그 줄기로부터 이렇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과나 성공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뭐 하는 일이 뭐 이렇게 잘 돼가지고 성과가 대단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은 그걸 뭐 아주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우리가 성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맺는 열매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막 이렇게 부각시키고 막 이래요. 근데 막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뭐 그렇게 별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없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은 주목하지 않죠. 근데 주님은 그것만을 절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열매도 때로 이제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선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그런 성과나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외형의 열매에 앞서서 내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 인격과 삶에서 말의 생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렇죠? 우리 계절마다 아름다우잖아요. 그래서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있죠. 조화는 겉모양은 좀 되게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게 생화야 조화야 모르겠어요. 가까이 만져봐도 옛날에는 만져보면 금방 에이 조화네 이랬는데 요즘은 만져봐도 이게 느낌도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죠? 조화는 뭐가 없습니까? 이 모양이 화려해 볼지 몰라요. 우리 생화보다 생화는 좀 있으면 이렇게 색이 바래고 치잖아요. 근데 조화는 색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또 막 뿌려주고 이렇게 하면 색은 더 이렇게 좋아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거는 뭐가 없어요? 향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향기가 없어요. 물론 좋아해도 막 이쁜 향기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런 향기 말이에요. 진짜 이 생화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 자, 주님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어떤 향기가 드러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통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자,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겠어요. 신성한 성품, 제가 강조를 할 거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 그죠? 막 이게 세상의 정욕과 육신대로 찌들어가지고 그게 막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그런 성품이 내 안에 몸에 배이고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에 누가 콕 찔러도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본능적으로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자꾸 이제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까지 어쨌든 우리가 부단히 그런 사실은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되죠. 여전히 봉사 중이기도 하고 빚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점점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주님의 향기 또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품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바로 성령의 한 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겠어요? 보실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열매를 매주 이제 하나씩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처음으로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첫째로 맺어야 되는 열매가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주님의 성품의 9가지 모양이죠. 우리가 그래서 공적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랑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렇죠?
사랑이 제일 먼저. 사랑이 제일 먼저 앞서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소위 말해 은사장입니다. 그래서 은사 잘 연결을 해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이 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병 고침에서 치유 은사 뭐 이런 은사 막 나타나니까 방언의 은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아주 구원받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모 교단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로 잘못한 거죠.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구원하고 직결된 문제 아니에요. 또 신앙의 성숙하고도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은사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를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을 쫙 열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딱 넘어가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자, 이 말은 뭐예요? 은사 중에서도 제일 좋은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돼요? 우리는 깽가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막 유창하게 하고 또 그거를 막 드러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는 가장 우선되는 계명은 뭘까요? 계명 지켜야 될 계명들 중에 유대인들은 뭐 600여 가지 넘는 막 계명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뭐 10계명에서 다 파생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얼굴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근데 이 계명들 중에 제일 첫째 된 계명이 뭐예요? 요거는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거거든요. 선생님, 제일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오직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장 첫째 되는 게 뭡니까 했더니 주님이 두 가지 동시에 말씀하셨죠. 따로 떼놓으면 안 된다 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근데 사실은 한 가지 더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 너의 몸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은 세 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가장 첫째 우선되는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 첫째로 맺어야 될 열매가 사랑인 이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대표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본성.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어요.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펼쳐주셨어요.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이 창조 행위에는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 기대하셨지만 아담과 사단의 나름을 넘어가서 범죄하고 온 세상이 죄 가운데 가게 됐지만 그 죄 가운데 가게 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당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렇죠? 이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행위에도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은 사랑에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 그분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성의 대표 본성이 사랑, 물론 다른 본성들 있죠. 사랑과 공의, 공존의 핵민처럼 함께한다는데 그 공의도 사랑으로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할 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맺어야 할 또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될 열매가 사랑 이것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맺는다고 할 때도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먼저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여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대표 본성이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들 주신 거다 주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심지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 구절을 같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의롭고 잘날 때만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생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 더 취약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연약함을 나 스스로도 느끼게 돼요.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저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이처럼 참 크고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를 부유케 하는 사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은 가사를 소개해드렸지만 다음에 찬양을 함께 소개해드리고 그런 참 좋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크고 놀라운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삶을 부유케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시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는 원리 오늘 소개드린 마지막 내용인데요.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라고 이게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 중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소개해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있죠. 이 계명을 받았다. 그래서 사랑해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사랑해라는 중간에 힌트가 있죠.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역시 여전히 미움의 대상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 없지 않으시겠죠?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이거 아직 좀 덜 성숙한 것 같아요. 이 사랑으로 링컨 대통령이 참 사랑으로 그냥 품어서 녹여버린다고 할 수도 없는 그랬던 것처럼 그런 좀 성숙함에 이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미워하고 사랑으로 그냥 품어내는 거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어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려니 하고 우리 불쌍하잖아 하고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런 좀 성숙함에 이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베풀어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도 미울 때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그분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늘 우리 볼 때만 있겠습니까? 미운 짓 할 때도 있을 텐데 주님이 그냥 사랑으로 다 품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사랑의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13장
3절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제 돌아가실 날 물론 또 부활하시겠지만 얼마 이제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만찬을 하시고 이제 씻기시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만 그냥 어쨌든 예수님이 스승이신 제자들 무릎 꿇고 앉아서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섬김에서 낮아지는 사람, 겸손해서 내가 막 높다 하면서 막 불림받고 대접받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랑의 모습, 그런 삶을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종교 사상가인 헨리 드러먼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제대로 살았던 순간이 언제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 미워하면서 저거 막 어떻게 하다 이러면서 막 이러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이 김영석이 여전히 명예 교수님이신데 지금 뭐 102세를 되셨는데 100년을 살아본 뭐 책을 쓰셨는데 그러면서 인터뷰도 하고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묻는다면 부끄럽지만 내 나름대로 대답이 있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 100년을 살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 얼마나 참 그렇죠. 아름다운 고백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삶을 쫙 돌아보면서 나는 미움과 분노로 살았다. 그럼 얼마나 그게 막 여전히 무너진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겠어요.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 우리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자라는 고백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20여 년 사님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셨대요. 근데 이제 부족한 자신을 격려해 주신 분도 많지만 이것저것 지적하면서 고쳐야 된다고 하면 적지 않으셨다는. 근데 사실은 자기도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막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젊은 열기로 막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구나. 자기도 이제 깨달으셨다고요. 그리고는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너무 날카로운 논리로 이것은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 고백을 외치시는 거죠.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 그냥 자꾸 논리적이 되면서 자꾸 이제 따지려고 하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자 이렇게 강조하시고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헬렌 켈러를 잘 아실 텐데 삼중고를 겪었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그러니까 말도 이제 제대로 못하고 하는 삼중고를 겪었는데 그녀를 정말 훌륭한 의인으로 변화시킨 거는 그렇죠. 누구와의 만남입니다. 애니 설리반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설리반 선생님의 사랑의 섬김 덕분이죠. 어렸을 때 7살의 무렵에 부모님이 이제 가정교사로 이제 했는데 설리반 선생님이 이렇게 지원을 하셔서 오게 되셨어요. 아무도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왔다가도 다 놀래가지고 가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제대로 어거거거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설리반 선생님이 선생님 이게 막 마치 짐승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여성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런 헬렌 켈러를 하면서 근데 이 설리반 선생님이 포기하죠. 아예 손을 잡아서 어느 날은 이제 회고하면서 물론 이제 자기가 말을 하거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이 점자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이제 표현을 했죠. 설리반 선생님 한번 어렸을 때 자기를 데리고 가서 인형을 손에 쥐어주고 만지게 해주고는 이렇게 만지게 해준 다음에 손에 인형이라고 써주셨다. 처음에 그 글씨가 의미인지도 모르겠죠. 근데 자꾸 반복하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하니까 이게 이제 인형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처음 가르치신 단어가 인형. 그 다음에 뭘까요? 물을 데리고 와서 물을 막 이렇게 손에 적시한 다음에 물이라고 써주셨어요. 물. 그 다음에 이제 수천의 단어를 또 그렇게 익히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잊혀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평생 기억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하면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짐작이 가시죠?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 처음에는 사랑이 뭐예요? 몰라서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저 사랑으로 섬겨주신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서 헬렌 켈러가 나중에 설리반 선생님의 섬김 그리고 그분의 삶 자체가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회고하면서 내가 만약에 눈을 뜨게 된다면 3일 정도 눈을 뜬다면 내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여러분 눈을 뜨게 하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또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설리반 선생님도 자신도 불우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한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도 변화되고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사람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해서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삶을 더 비옥하게 갖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닮은 기억과 성품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